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스리고 반항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을 펴봅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잘 되는 듯 해도 결국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요나를 니느웨, 죄악이 관영한 도시인 니느웨에 보내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에게 감정이 나쁜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니느웨라고 하는 정반대인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계획이 잘 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풍랑을 보내십니다. 요나가 탄 배가 파산 위기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그 풍랑의 재난의 원인임을 드러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요나는 나 때문에 이 재앙이 왔으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밧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요나를 살려보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배를 육지에 대려고 합니다. 그러나 헛수고였습니다. 풍랑이 더 세워질 뿐입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문제의 원인인 그 요나를 배에서부터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져 죽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하나님, 요나가 말한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뱃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선상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기도의 깊은 세계를 아는 사람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하심입니다. 바다를 던지는 것,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뜻을 행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간절히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적인 긴박한 영적 전쟁의 연속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뱃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이 풍랑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시고 목숨이 부지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끝장이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하면서도 깊이 있는 기도입니다. 뱃사람들은 그동안 바다 위에서 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름대로 각자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구원을 해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라는 사람 때문에 야기된 이 절박한 상황처럼 혼신을 다해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드린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뱃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이런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우리 중에도 보면 정말 전에는 기도 안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애절하게 절박하게 새벽이고 저녁이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없어야 하고 또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실제 상황 속에서 이런 다급한 상황이 일어났다고 하면 목숨을 건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실전에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마귀의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먹이를 찾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자같이 울부짖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실전 감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상시 간절한 기도를 주 앞에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마치 모의 상황을 사는 사람처럼 실감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역시 실감나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입학시험을 보거나 하기 전에 모의고사를 여러 번 봅니다. 실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근데 어떤 이는 모의고사는 잘 보는데 실전을 못 보는 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의고사니까 모의로 보았을 때는 편안했는데 실전에는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모의고사는 못 보는데 실전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전에 강해야 합니다. 비상시국이 되면 모든 사람이 애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까? 기도와 신앙의 깊은 세계를 아는 분들은 평상시를 비상사태와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비상시국이 닥쳤을 때는 오히려 평온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평상시에는 비상시국과 같이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기 상황을 발생했을 때는 마치 평상시처럼 우리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평화로움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벳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요나서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언급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여러분, 창세기의 맨 처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지어주시고 그 동산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격적인 선택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중에서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죽음이 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돌아서 맨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생명 주시기로 원하신 것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벳사람들의 입을 통해 끊임없이 요나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49정에 내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는 1704년 독일의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입니다. 슈몰크 목사님은 당시 캐토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종교전쟁인 30년 전쟁의 고통으로 시리에 빠져있는 신자들을 열심히 신방해 보았습니다. 당시 교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36군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 돌을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신방을 나가게 되면 금방 돌아오지 못하고 며칠씩 나가 있어야 됐고, 그때 어린 자녀들이 집에 함께 아이들만 놔두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마을에 연기가 있고, 그리고 화재로 집이 전소되어서 연기만 내뿜고 있었습니다. 슈몰크 목사님은 열심히 두 아들을 찾았습니다. 열심히 불러보았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섬뜩한 생각이 들어서 잿더미 하나하나 헤쳐보니까 거기 두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고 죽어갔습니다. 한동안
정신을 잃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러나 곧 까맣게 탄 두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슈물크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눈물로 울부짖다가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시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첫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특별히 마지막 절에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는 찬송에 담긴 목사님, 두 아들의 죽은 그 모습을 가지고 애타는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녀들이 불타 죽은 현장에서도 주님의 뜻을 붙들었던 신앙을 함께 느끼게 해주는 찬양인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고백은 뱃사람들이 하나님께 목숨을 살려달라는 취지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고 고백하기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면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을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부름받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움직였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고 합니다. 종이란 이름이 상당히 그럴듯하게 좋아 보이지만 이 종이란 말은 들로스란 말이고 노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노예는 자기 것이 없습니다. 자기 뜻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면 하고 죽으라면 죽고 주인이 하라고 하면 뭐든지 예스하고 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산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 자신의 열정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따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처절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형장에서 목에 참수되어 죽는 그 죽음의 일이었지만 끝까지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뱃사람들의 이 고백은 사실 요나서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정하시고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나를 포함한 일꾼들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람과 풍랑도 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큰 물고기도 대비시켜 놓으시고 그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게도 하시고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이 고백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땅히 들어야 할 고백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기도를 마친 후에 드디어 뱃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요나,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했던 요나, 그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계에서 요나는 사라집니다. 뱃사람들이 볼 때 요나의 인생이 끝장이었습니다. 그 바다에서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에서는 뱃사람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요나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뱃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참 아까운 사람이 죽었어. 불쌍하게 고기밥이 되었다니 참 안 됐네. 그리고 더 이상 요나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언젠가 다시 요바에 되돌아가게 되었을 때 요나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과 나누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요나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 수상시켰던 요나가 살아있다는 말에 아마도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대목이 예수님께서 훗날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표적을 구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만 그것으로 끝장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역사로 부활시켜서 3일 만에 부활시킨 그 사건에 대해서 요나의 기적을 예화로 드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그들은 두려운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뱃사람들이 볼 때 요나의 인생은 끝장이 났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요나의 인생이 아직 끝장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끝장이 나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끝장나지 않았으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뛰노는 바다를 곧 그치게 하십니다. 바닷물이 막 뛰놀다가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니까 곧 그대로 멈추어서게 된 것입니다. 뱃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뱃사람들도 바다가 찬잔해진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아마도 요즘 과학을 많이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현대인들의 반응은 좀 다르게 나타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기예보에 지금 이 시간쯤 폭풍이 멈춘다고 했지, 멈출 때가 되었으니까 멈췄겠지. 현대인들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일지 모릅니다. 풍랑이 일어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그 상황이 종료되면 우리는 종종 원래 상황이 이렇게 끝나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하며 그 상황 배후에 있는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든지 우연히 그렇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과학과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던 어떤 분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주의 권유로 교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부터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만 낫게 해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성도들도 그분을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좀 뜸하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을 자리에 살려주셨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3개월쯤 교회 나가드렸으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셨다는 믿음, 마음이 이미 없어진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나섰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세계에서는 그런 모습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상황도 어떤 풍랑도 잔잔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이 자연적으로 종료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신 것으로 확실히 믿고 끝까지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뱃사람들처럼 바다와 육지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개입하심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외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뱃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뱃사람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요나를 통해서 천지의 주되지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으로 여기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생명을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의 표시를 중심에서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종료시켜 주신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재물로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면 재능을 주 앞에 드려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으면, 그래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남을 돌보고 하나님께 감사 표시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뱃사람들은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뱃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슨 서원을 했는지도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배로 다시스에서 요바로 오갈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겠다고 그렇게 서약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린 여기서 깨닫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고난이 해결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두려움을 느끼고 경외하며 감사하며 서원해야 합니다. 마음의 다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며 살겠다고 다짐과 서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서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예배당 떠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며 평상시에 비상시국처럼 그렇게 진지하게 주님을 섬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끝났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혹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고 하나님을 역행해서 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크고 놀라우시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뜻을 정하시면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꼭두각시로 지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대로 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보다는 내 고집, 나 잘남, 내 편함, 내 안일함, 내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여 오히려 방황하고 그리고 하나님 재난의 원인이 되고 빈 먼 길을 돌아서 마침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어리석음을 변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이 왕이신 주님 앞에 드려져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진정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기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당하고 있는 풍랑들,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들 우리 김해제일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내게로